안녕하세요. 킹제임스 근본역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김성엽 형제입니다. 저는 다른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나오는 타 번역본도 읽고 묵상하고 있지만, 이 채널은 오직 킹제임스 근본역 성경만을 위한 채널이기 때문에 킹제임스 근본역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셔도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요한복음 11장까지 읽고 중단했다가 쉬었는데, 오늘부터 다시 요한복음 제 12장부터 말씀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잘 들어주시고 은혜 듬뿍 받아가세요. 요한복음 제12장. 그 후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에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자가 있더라. 6월절 엿새 전에. 6월절은 뭐하는 날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6월절은요,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첫 번째 난 자, 인간부터 시작해서 모든 동물들, 가축들 다 해서 첫 번째 난 자를 다 멸하셨던 날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죽음을 피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은 좌우임방 상하 모두 어린 양의 피를 팔려라. 그러면 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그 피를 보고 여기로 피해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음에서 모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생명의 피입니다. 그걸 아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엿새 전에, 앞으로 이제 엿새 후면은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 그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6월절이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셔야 할 날이에요. 여기서 앞으로 살짝 암시를 하시는데,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자가 있더라. 저분이는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첫 번째 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그 엘리사가 죽은 사람들을 살렸고, 여러 선지자들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기적을 행했었죠. 그리고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일으키신 자 나사로도 이때 이제 죽은 지 나흘 됐는데 시체 썩은 냄새가 풀풀 풍겼는데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 살을 살리신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요. 나사로야, 나오더라. 그 죽은 자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를 딱 듣고 벌떡 일어난 거예요. 야,
그 주변 사람들이 엄청 놀랐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만찬을 차렸고 엄청 놀라서 기뻐서 만찬을 차렸습니다. 마르다는 섬겼으나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 중에 하나였더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나사로가 되살아나 후에 예수님과 함께 앉았어요.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이거죠.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스파이크나드 향유 1파운드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그 집이 향유 냄새로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로 가득하더라.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스파이크나드 향유 1파운드. 야,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매우 값진 거라 했어요. 그러자 그분의 제자들 중 하나로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시몬의 아들 가롯 사람 유다가, 야,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거기에 딴질거려요. 이제 어째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느냐. 여기서 가롯 유다의 본심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제자들 중에서 돈 맡은 자였거든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구제를 하면서 은근슬쩍 돈을 조금씩 빼서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 그런 무렴치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 염려한 것이 아니요, 그가 도둑임으로 돈가방을 맡아 그 안에 넣어둔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도둑이야.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도 제자로 받아주셔가지고 예수님이 배반당해서 8년 넘겨질 때까지 또 참 씁쓸하죠. 우리 예수님은 진짜 마음씨가 크신 분입니다. 저 같으면 이런 도둑 제자로 안 받아줄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놈이 도둑이라는 것을 이미 미리 아셨으면서도 제자로 받아주셨어요. 사도라고 부르셨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근데 결과가 안 좋았어요. 가룟 유다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곤두박질 쳐서 창자가 다 빠져나와가지고 안에 피가 흥건히 피 팥이 생겨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말까지 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인해서 참혹한 결과를 야기한다는 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그녀를 가만두라.
나를 장사 지낼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매우 값진 스파이크나드 향유 1파운드를 그녀가 간직하여 하고 지내다가 그거를 예수님의 팔에 다 뿌린 거예요. 예수님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장사 지낼 날을 대비하기. 이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는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언젠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가 온다는 것을 암시하신 거. 제자들이 그거를 이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뭔 말인지 몰랐고요. 그러므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거기에 계신 줄 알고 왔으나 그들이 온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고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나사로도 보고자 함이더라.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왔어요. 그분께서 거기에 계신 줄 알고 왔어요. 예수님도 이제 보러 온 거죠. 근데 예수님만 보러 온 게 아니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데 야, 진짜야? 여기저기 소문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로 달려온 거예요. 믿기지가 않으니까. 근데 갔더니 진짜 살아난 거예요. 진짜 살아난 나사로가 딱 하니 앉아있던 거예요. 그러나 수제사장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의논하였으니 여기는 단락이 나누었어요. 여기 이 현장은 다른 현장입니다.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식이 수제사장들의 귀까지 들어갔어요. 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나사로만 죽이려고 의논한 게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려고 의논한. 그러니까 수제사장들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갖고 뭐 여러 사람 불러내고 회담을 갖고 했잖아요. 나사로도 죽이려고 의논했어. 이는 그로 인하여 유대인들 중에 많은 이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야. 맞아.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보여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예수님 그리스도시여.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며 예수님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두려운 나머지 막 나사로도 죽이려고 가였던 거죠. 그 다음날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사람, 유월절을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여기에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은 저 타국말리 떨어지는 이방인들 한 사람도 없었어요. 물론 그 당시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베다니 근처에 있었던 뭐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 외치되 종려나무가 이제 팜인데 이제 쉽게 말하면 야자수 나무예요. 야자수 나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을 찬송할지어다 하더라. 그럼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을 찬송할지어다. 여기까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융숭이 길을 막고 찬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 나중에는요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건 나중에서 보고 일단 여기까지는 좋았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귀를 발견하시고 그 위에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한 어린 나귀를 발견하시고 그 위에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이 어린 나귀가 어디에서 이제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유월절 어린 나귀를 뭐 타신다. 그래서 그 나귀 주인이 그러냐 가져가세요 하고 제자들이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 그 나귀예요. 그 위에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네 왕이 어린 수나기 위에 앉아서 오시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구약 기록의 그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게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내 왕이 어린 수나기 위에 앉아서 오시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시온의 딸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내 왕이 어린 수나기 위에 앉아서 오시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뭐 시온의 딸이라고 하는 시온의 딸인데 여기 이거 청주에요. 시온교회라고 신천지 교회가 있어요. 거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신천지는 사탄의 회당이에요. 그분의 제자들은 그 섬의 이 일들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그때서야 이것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되었으며 그들이 그분께 이런 일들을 행하셨음을 기억해내었더라. 제가 좀 전에 제자들도 잘 몰랐다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영광을 받으신 이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때,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 후에 그때서야 이것들이 그분에 관하여 기록되었으며 그들이 그분께 이런 일들을 행하셨음을 기억해내었더라. 그때 가서야 기억해낸 거죠. 시편과 선지서들의 그 기록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기억해낸 거예요. 기억해냈다는 것은 뭐냐? 이 제자들도 늘 읽어왔다 이거죠. 구약의 기록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그런 기록들을 읽어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분께서 나사로를 그의 무덤에서 불러내어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을 때, 이 과거죠. 그분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증언하더라. 그분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그 사람들도 그분을 맞이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음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아까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적을 행하셨으면 그들이 들었고 그 사람들이 그분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른 기적들을 보고는 예수님을 동체 뭐 자기네들이 메시아라고 뭐 좀처럼 그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그 절호의 기회인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는 진짜 그들로 하여금 몇은 좀 믿게끔 하려고. 제발 믿어라. 그랬더니 믿는 사람이 나온 거야.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너희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는 줄로 알지 못하느냐? 보라, 세상이 그를 따라갔도다 하더라. 바리새인들끼리 막 웅성웅성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아유, 야단났다. 야, 너희가 자기네끼리 너희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는 줄 너희 알지 못하냐? 응? 이겨보려고 했어도 못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려고 해도 못 죽이는 거예요. 잡아가려고 해도 못 잡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거든요. 근데 세상이 그를 따라간 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 거예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그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세상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것은 뭐냐면 그 이후에도 이게 온 세상이 앞으로 그 예수님을 알게 될 터인데 그분이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입술로 내뱉은 거예요. 세상이 그를 따라갔다. 세상의 구주. 근데 바리새인들은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라고 인정을 안 했죠. 그리고 그 명절에 경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어떤 그리스인들이 있더라. 명절에 6월절 그 명절에 경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어떤 그리스인들이 있더라. 이 사람들은 그리스인들이면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바로 그들이 갈릴리의 벳세다 출신인 빌립에게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시되, 빌립 집사죠.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뵙기 원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다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아뢰더라. 그러니까 빌립이 직접 데려갈 수 있었지만 조금 의심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동료들 안드레가 가서 말하고 다시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가서 예수님께 아뢰는 거예요. 예수님, 저 그리스인들이 왔어요. 예수님을 패러 온다고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때가 이르렀으니 곧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믿고 이제 그리스 이방인들이 뭐요? 이제 예수님께 경배하러 갔어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것이 홀로 그대로 있고 만일 그것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영광을 받을 때로다. 예수님께 죽으실 날이 이제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이룬대. 영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들이죠.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니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내 종도 있으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리라. 여기에 모여있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앞에 그들의 귓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 나를 섬기면, 예수님을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니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내 정도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이 따라오면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그들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종이 되어 예수님을 시중하고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리라.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에 계셨을 때죠. 예수님을 섬기면 장차 그들이 아버지를 배울 때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근데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내 혼이 너무나도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내가 이런 이유로 이 시간까지 왔나이다. 자, 얼마나 괴로웠으면 죽음을 앞두고 이 죽음에서 모면 지켜달라고 아버지께 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다른 복음서에서 그래요. 제가 이런 이유로 이 시간까지 인내하면서 왔나이다. 죽을 줄 알고 죽어야 되니까. 괴롭지만 꾹꾹 참고 왔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곁에 서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이러되 천둥이 쳤다고, 다른 이들이 이러되 천사가 그에게 말했도다 하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 천둥 소리 들린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라고 들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 음성은 나 때문에 난 것이 아니요 다만 너희를 위해서 난 것이니라.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난 것이니라. 거기 왔던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난 거다 이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나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나 곧 내가 만일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왔나니가 아니라 있나니에요. 있나니 있을 거, 미래에 있을 거다 이거예요.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미래형입니다. 쫓겨나게 될 것이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면 쫓겨난다. 나 곧 내가 만일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십니다. 땅에서 들리면 이란 말은 승천하시게 되면 이거예요.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많은 능력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뒤따르는 표적들을 주셨어요. 가는 곳곳마다 사도들이 그 표적들을 이게 동반돼서 병자들하고 마귀들을 쫓아내고 그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회개시키고 그런 일을 했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은 내게 이끌리라. 그분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어야 하는지를 가르치신 것이더라. 어떤 죽음으로 죽어야 하는지를 가르친 것이더라.
그 사람들이 금께로 응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거하신다고 들었는데 당신께서는 어찌하여 이러시되 인자가 반드시 들려 올려져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 인자는 누구시옵니까? 하더라 물은 거예요. 맞아요. 시편과 율법서들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거하신다고 기록된 게 있죠. 그들의 말은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근데 이해를 못한 거예요. 시편과 선지자에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하신다고 돼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또 생명을 내렸고 죽으신다는 말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신다는, 올라가서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런 말도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만 알고 둘 셋은 몰랐던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아마 저도 그 당시에 있었으면 저도 똑같았을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았겠죠. 여러분도.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빛이 너희에게 있는 동안에 다녀서 어둠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할지니 이는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께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세요. 물론 그 외에도 영원한 빛이시지만 그분께서 올라가시면 또 그것은 어둠으로 변합니다. 빛이 너에게 있는 동안에 다녀서 어둠이 너에게 임하지 않게 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너희에게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어라. 맞죠?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 빛이 누구세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야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하시더라. 빛의 자녀들은 낮의 자녀들 똑같은 말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어둠 가운데 걷지 않아요.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아요. 어둠 가운데 살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떠나셨으며 그들에게서 자신을 숨기시더라.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떠나셨으며 그들에게서 자신을 숨기시리라. 어디를 떠나셨어요. 이제 혼이 괴로우니까 나중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좀 말이 버벅거려도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아니하더라.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아니하대. 어떤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
그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선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의 능히 믿지 못하였으니 그 까닭은 곧 이사야가 다시 이르되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가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여 회심하지 못하게 되어 내가 그들을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까닭은 마귀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다.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믿게도 하시고 믿지 못하게도 하시죠. 회심하게도 하시고 회심하지 못하게도 하신다 이겁니다. 깨닫게도 하시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고침받게 하시기도 하시고 고침받지 못하게도 하신다. 이것들은 이사야가 말한 것은 그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 대하여 말하였을 때더라. 이사야가 그분의 영광을 봤대요. 그분의 영광을. 이사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거절할 것을 미리 봤던 거죠. 이사야 예언자가 이 자리에 있었더라면 아마 그들을 내게 그냥 책망하고 남았을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두머리 치리자들 중에서 많은 자들이 그분을 믿었으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들이 그분을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염려함이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두머리 치리자들 중에서도 많은 자들이 그분을 믿었다 이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았는데 어찌 안 믿을 수가 있겠어. 근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들이 그분을 시인하지 못하였어요. 마음으로는 믿었는데 입으로는 시인하지 못한 거야. 왜? 마음으로 믿었는데 자기 속으로는 믿었어. 근데 겉으로 입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야, 예수님은 세상에 우리의 구주시야 라고 시인하지 않았던 거지. 왜?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염려합니다. 회당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돼요? 밥벌이가 상실이 돼요. 매달 주어진 급료를 받지 못하게 돼요. 그게 두려워서 입으로 시인하지 못한 거야.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으면 구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음이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야 구원을 받는다.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입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스피크를. 혼자서만 아니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거리 설교가 있어요. 거리에서 복음 전도를 하는 거. 거리에서 우렁차게 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또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잖아요. 네? 교회 안에는 믿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그걸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알 길이 없어요.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지만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들의 칭찬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들의 칭찬을 더 사랑하였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을 더 받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칭찬을 더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칭찬은 더 바라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칭찬만 바라야 됩니다. 사람들의 칭찬 그거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사람들은 칭찬했다가도 뒤로 돌아서 욕합니다. 하나님의 칭찬은요, 영원한 칭찬이에요.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내서 아버지를 믿는 거래요. 나를 이거 뭐 무슨 말이야? 나를 믿으라는 것은 예수를 믿었더니 아버지를 믿는 거라고? 내가 아버지까지 믿은 거야? 대단한 믿음이구만. 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니라. 야, 지금은 우리가 우리 눈에 예수님을 안 보이죠. 왜?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또 하늘나라에 계시니까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이들은 봤단 말이에요. 이들은 자기 앞에 예수님을 똑바로 봤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살리신 그 기적도 봤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아들을 본 자, 예수님을 본 거는 아버지를 본 거나 똑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셨죠? 아버지를 믿은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여호와 증인들이 제일 꺼려하는 구절이죠.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났다고 그 아이가 이름이 경이로운 분, 능하신 분, 상담자, 그리고 영존하는 아버지라고 돼 있어요. 그분의 이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세요.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아들인 거지.
사람이 되시기 전에는 예수님은 아버지셨어요. 말씀이셨고요. 그분의 영은 거룩한 영이셨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은 생명수죠.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이 뭐예요? 살려주는 거잖아요. 병도 낫게 하고. 예수님은 의사시잖아요. 의사가 뭐를 써요? 약을 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약이세요. 생명의 약.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이겁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이거를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풀어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어둠 가운데 가도록 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방할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 뭐예요? 원천 봉쇄하는 거죠. 원천 봉쇄. 네, 원천 봉쇄. 어둠이 뚫고 어둠 속으로 우리 안으로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한 것이다, 이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다만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초림 때의 목적입니다. 이거 하나만 맨날 주구장창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때의 목적은 심판인데 그거는 얘기를 안 해요. 사람들이, 목사들이. 에? 야,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 심판을 피하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는 이유가 뭐예요?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려고 그 선물을 받는 거 아닙니까? 왜 심판과 멸망을 얘기 안 해요? 맨날 사랑.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그거 다 뻥입니다. 항상 조건이 달리셨어요.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믿음이 조건이에요. 구약시대에는 다른 조건이 있겠죠. 구약시대에는, 율법시대에는 어땠어요? 율법을 지키면 살고 율법을 안 지키면 죽는다. 그게 조건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때요? 율법을 지키면 죽고 율법을 안 지키면 살고, 그런 말씀 하셨어요? 한마디도 안 하셨죠.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내가 말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한 말, 그 말씀이 그를 심판한대요.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에 뭐예요? 백보자의 심판석이. 백보자 심판석 때 그 말이 그를 심판하는 거예요. 이들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그 원칙대로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백보상의 심판적일 때 다시 부활해요. 정죄의 부활로 나온다 이거죠. 심판의 부활로, 정죄의 부활로. 정죄받기 위해서 부활한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심판받고 또 죽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둘째 사망입니다.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손해를 입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한 번만 죽는다 이거예요. 물론 휴가될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 한 번의 죽음조차도 경험하지 않고 그 순식간에 죽을 몸에 죽지 않은 몸으로,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부패할 몸이 부패하지 몸으로 순식간에 편모돼서 하늘로 호련히 올라갈 거예요. 이는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내게 명령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대요. 세상에 육신 그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내게 명령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신데 아버지께서 자기 자신에게 이를 것과 말할 것을 말한 거예요. 우리도 가끔 이런 게 있잖아요. 내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해요. 성엽아, 너 좀 참 잘해야 된다. 누구누구야, 제발 좀 힘들게 좀 하지마. 성엽아, 제 이름이 김성엽이에요. 성엽아, 제발 좀 힘들게 좀 하지 마라. 제발 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스트레스 주잖아. 자기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해요. 아버지도 자기 자신에게 그런 말로 하시는 겁니다. 또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인 것을 아노라. 영존하는 생명.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는 것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명령은 영존하는 생명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이 시대 때, 이 당시 때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있었을
당시에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영접하는 게 그분의 명령입니다. 영접했을 때 영존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 이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안식을 지켜야 된다는지, 쉽게 11조를 열심히 내야 된다는지, 그게 명령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 독생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믿으라 이거예요. 그것이 아버지 그분의 명령이고 그분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영존하는 생명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구약시대 많은 사람들은 영생의 일을 다른 방법이 있는 줄 알았어요. 선행을 하고 깨달음 얻고.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어떤 부장관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는 이제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주고, 그 안식일을 잘 지키고, 십계명을 잘 지키고, 그래 왔단 말입니다. 참 잘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주님, 제가 영생을 상속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이까? 저는 어릴 때 이것도 하고 온전히 지켰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래, 너에게 하나가 부족한 게 있어. 네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 그거 잘 모은 거야. 칭찬받을 만해. 그거 악하게 모은 거 아니야. 인정해. 근데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 이 부자 청년은 머리가 이제 돌아버린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원하는 대답을 못 들었어요. 자기는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줄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자기가 원하는 답이 하나님께 내려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런 된장. 응? 아니,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서 정직하게 살고, 그러니까 남에게 희도 안 끼치고 이래서, 응? 저축해서 번 제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께 나눠주라고요. 그거 못할 것 같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돌아갔어요. 어떻게 자기 집으로. 그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인간이면 그럴 수 있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안 하세요. 뭐라고 안 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야지만 영생을 선물로 영생을 줄 것이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아니셨거든요. 네? 인간들은 율법을 못 지켜요. 또 예수님께서 다른 말을 해도, 하나님께 다른 말을 해도 그거 못 지켜요. 그거 아십니다. 아세요. 나중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처음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 이랬어요. 성취하러 왔다. 인간들은 율법을 성취 못해요. 하나도 못해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성취 온전히 다 성취하셨어요. 예? 성취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다 성취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취할 다른 율법이 남아 있습니까? 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몸 안에서 계명들에 속한 율법까지도 폐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성취할 율법이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딱 죽으시자 그 율법도 그 못에 박힌 거예요. 죽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 부활하실 때 율법이 다시 자라났냐고요? 아니요. 그 폐기된 율법은 그냥 폐기된 채로 영원히 끝나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노라. 그래. 율법은요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하고 사랑도 하고 정죄도 하고 뭐 친구도 삼고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게 많아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실 때 뭐래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 딱 한마디만 주셨어요. 사랑하면 이게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하면 형제를 미워하지 않을 것이고 사랑하면 강도짓도 안 할 것이고 사랑하면 도둑질도 안 할 것이고 사랑하면 살인도 안 할 것이고 사랑하면 남의 아내의 남편을 범하지도 않을 것이고 사랑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면 다른 남편의 아내를 범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은요 체리티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정욕적으로 러브하는 게 아니고 체리티예요. 체리티. 그 사랑하는, 물론 영어 성경에는 러브라고 써 있는데 그 아래는 쾌락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위한 사랑이 그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그러니까 50절에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분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리고 그 결과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 선물로 받는다. 영존하는 생명. 영존하는 생명이 뭡니까? 생명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생명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없는 게 영존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토록 보장되는 겁니다. 예?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라는 이 진리를 개무시하고 멸시하고 이 진리가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작자들은 마귀의 종들입니다. 마귀의 종들. 그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이 구원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난 것이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즉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실 때 어떤 이건 대가 없이 주셨어요. 대가 없이.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고 주신 게 아닙니다. 예? 저 정치인들 어떤 정치인들 뭐 공천할 때 뇌물 받잖아요. 뇌물 주면 공천해 주겠다. 떵떵거리고 잘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영존하는 생명을 선물로 주실 때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뭐 돈을 갖다 달라, 포도주를 갖다 달라. 그게 아니고 뭐 헌금을 나한테 헌금 많이 해라. 옛날에 구약시대 그 레위인들한테 했던 그거 있잖냐, 그 11조라는 거, 그거 나에게도 줘. 그럼 내가 영생을 선물로 줄게. 그렇게 안 하시고요.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셨냐? 값없이 대가 없이 no charge 어떤 대가도 없이 선물로 기프트로 주셨다 이겁니다. 그 선물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네?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시고 바위 무덤에 안치되셨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신 이 기쁜 소식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더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 얼마나 큰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거예요. 예? 구원 큰 선물입니다. 작은 게 아니에요. 예? 세상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허다한데 구원받고 죽는 것이 얼마나 큰 거지. 구원받으러 가면 구원파나이라고 그냥 저기 용이나 쌓고 말이야. 응? 뭐 자기네들은 구원받으라고 얘기 안 하나? 응? 구원받으라는 거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얘기했었고 예수님이가 사도 바울의 구원파야?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응? 자, 제가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건 답답해서입니다. 답답해서. 자, 지금까지 요한복음 12장 함께 읽어나가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또 우리가 성경 묵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장입니다. 그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장이에요. 자, 이상 마치겠고요. 오늘 이 영화 12장을 들은 청취자들, 이거 녹화 방송한 거 있는 건데, 업로드하면 그 정치를 하신 분들이 생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치자분들 유튜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번에 요한복음 13장에는 조금 더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6월절, 근데 그때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살려서, 느낌 알잖아. 응? 갈려서 성경을 묵상해 볼까 하오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이거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한복음 12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 믿으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죄인들에게 넘겨주시고 죽음에 넘겨주시고 다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였으나 제자들은 그때마다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죽으시고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다시 일어나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을 그때서야 기억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이 청취를 하고 계실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이 부활을 다시 육체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마음속에 항상 기억하고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이 유튜브를 통해서 몇 톤이라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장차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전성나고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통해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